고린도 후서 6장 14, 15, 16절 좀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떠 있어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아멘. 믿어주면 아멘. 아멘. 은혜의 참뜻을 알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은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다 이길 수 있고, 은혜 받으면 다 좋고, 은혜 받으면 옆에 사람 봐봐요. 그 사람이 굉장히 이뻐져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옆에 사람 봐봐요. 그 사람이 왼수 같아져요. 은혜 받으면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참 이뻐요. 남편과 아내가 참 보기 좋고 사랑스러워요. 은혜 떨어지면 왼수도 이런 왼수는 없어요.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남을 미워하느냐 미워하지 않느냐, 정지하느냐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진 척도 은혜가 떨어진 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남을 사랑해요. 남이 미운 짓을 하던 뭐 어떤 상황이 됐든지 참 사랑스럽고 이쁘고 그러면 은혜가 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진 상태의 그 결과론을 본다고 하면 미워요. 그리고 하는 짓마다 꼴이 배기 싫어요. 누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떨어진 거예요. 자기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진단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진주와도 같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 미워하면은 자유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자유하게 돼 있어요. 평안하면 자유하게 돼 있어요. 기쁘면 자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하면 아,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유하지 못해요. 뭔가 얽어맨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럼 빨리 죽으면 돼요. 도망가고 싶으면 빨리 도망가면 돼요. 근데 은혜스러운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신약을 모르면 삶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완전케 하고 계심을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구약의 배경을 쭉 살펴보면은 그런 거죠. 이제 신약으로 돌아가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분명히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분의 약속이지만 신약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우리 안에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6절이 레위기 26장 12절과 일맥상통을 하죠.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17절 18절이죠.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보면은 조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용하고 있고, 우린 세상 체제에서 즉 분리되어야 되고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먼저 나를 정복해야 되고 나를 이겨야 되죠. 죄를 이기는 거, 나를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그 상대방, 사건, 문제,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얘기하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히브리인들의 경우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성결케 하라고 명하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명령하는데,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냈다. 이제 너희 속에 세상을 떨쳐버려라, 없애버려라, 내려놓아라. 순종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준비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건져냈는데 더러운 찌꺼기를 좀 버려라, 씻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탐하고 세상에 욕심을 내고 세상에 같이 안주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날 한번 얼굴빛 쭉 내밀고 얼굴도장 한번 찍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직장에서, 삶에서, 오고 가는 자리에서 예배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더불어서 행하는 삶이 되면 그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이요, 그 어느 곳에 가든지 행복이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옷을 좀 빨아 입어라, 빨아 입어라. 그죠? 주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날마다 오셔야 돼요? 가끔 오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와야 돼요? 1년에 한 번 신방해야 돼요? 날마다 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날마다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어야 돼요?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건졌는데 이제 너희 속에 세상이 있으면 안 된다. 순종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옷을 빨아라 명하는데 그들은 애굽의 오물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애굽의 오물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육과 영에 묻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었어도 방이 더러우면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스스로 성결해야 되는데 자신을 깨끗이 하게 하는 일은 시작부터 실천까지 본인이 책임이라고 하는 뜻인데,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은혜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리가 요구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고, 그 우리에게 주는 그 힘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너희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뭔가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그 잠재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세상에서 벗어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율법은 외적 구속이지만 은혜는 내적 변화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몸을 구속시킨다고 하면은 은혜는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월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한 가지 그 기만적 사고가 흐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은혜에 대한 불균형적인 가르침에 아주 탁월하다는 거죠. 대개 사람들은 세상적 삶을 둘러대거나 덮고자 할 때에 은혜를 들먹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은혜가 사욕을 쫓는 육신의 생활 방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간과할 정도로 그분의 선하심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이런 좌익 극단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법이 잘못됐어요, 이 교회에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로 덮읍시다. 뭐가 잘못했어요. 목회자 잘못할 수도 있죠. 잘못한 거를 지적해서 고쳐서 바꿔야 되는데, 그냥 은혜로 덮읍시다.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성도들이 잘못해도 지적을 하면 목사님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은 도둑질을 했는데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행하고 왔는데 덮어주는 거예요. 죄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 덮어주면은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고, 그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안 되는 거죠. 뭐가 찝찝한 거죠. 덮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지. 이런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서, 집사님 권사님이 잘못했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공동체니까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못 가르치는 거예요. 권면 못하고 책망 못하고 지적 못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시험 들까 봐. 아니, 그건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라니까. 시험 들고 안 들고는. 그러다 보니까 다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6일날 힘들게 일하고 주일날 하루 와서 의로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지적하고 책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위로 받으러 오는 데가 아닙니다. 위로 받으려면 집에서 받아야 돼요. 남편한테 받고 아내한테 받고 자녀들한테 받고. 교회는 드러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그 고백한 것 중에서 영광이 들어오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그 영광된 보좌에서 내리는 영광이 우리를 덮고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더 기뻐지고, 구김이 없이, 그죠?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어그러진 것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덮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덮는 거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은 은혜를 도입하신 분이고, 은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어서 율법의 죽은 공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율법은 외적 구속이라고 하면은 은혜는 내적 구속인데,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소멸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내 기준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으로 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요? 내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 은혜가 떨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을 볼 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그 비유들을 보면은 그런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자,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라 나가라 하는 자라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응?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나가라고 하는 말을 원뜻으로 보면은 머리가 비었다, 이 소리거든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흔히 사용됐던 비난의 말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련한 놈이라고 부를 만큼 분노가 치닫는데 그 사람은 지옥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에게는 뭐로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는,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고, 그 능력은 뭐예요? 미련한 게 아니고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죠. 어리석은 미련함은 하나님이 없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것은 심판을 비난하는 거고, 분노를 넘어서 증오에 이르는 증오에 이르기 않고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나나 미련한 놈이나, 요즘 말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옆에 사람 봅시다. 옆에 사람 보고 참 꼴 보기 싫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그렇지, 둘이 마주쳤는데 길거리에서 야, 참 꼴 보기 싫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싸움 나는 거죠. 싸움. 꼴 보기 싫어. 그래, 꼴 보기 싫어. 나도 그래. 그리고 가면 되는데, 그걸 이제 대적을 하는 거죠. 왜 꼴 보기 싫다고 그러냐? 옆에 사람은 내가 꼴 보기 싫은데 무슨 이유가 있냐? 이유 있어요? 아니, 꼴 보기 싫은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응? 요한 1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살인을 봤어요. 살인. 우리 여자들 남편을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미워한 적이 많아요? 사랑한 적이 많아요? 옆에 사람하고 거짓말 좀 시키지 마세요. 응? 유 권사님, 이재영 집사를 미워한 적이 많아, 사랑한 적이 많아? 솔직히 일이니까. 그게 살인한다. 그러니까 살인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거짓말 시키지 마요. 남편을 사랑한 적이 많아요? 미워한 적이 많아요? 당신은 날 미워한 적이 많아? 사랑한 적이 많아? 물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여러분 미워하고 살지 마세요. 얼마나 산다고 미워하고 삽니까?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거를 내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누가 잘못했어요. 내 생각이 안 맞아요. 그럼 미워하거든요. 안 맞을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그런데 내 마음에 맞게 자라오고 있어요. 아니죠. 그 사람 환경에 맞게 자라가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는 상대에게 칼을 들이대는 죄가 되는 거고, 은혜 아래에서는 남을 증오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거, 편견을 갖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데, 은혜를 무시했다는 것은 즉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은혜를 무조건 덮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는 그분의 능력을 제시하는 거고, 은혜가 그저 덮은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주고자 하신 바로 그 은혜에 상치되는 셈인데, 하지만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은혜가 오면 양육이 되는 거죠. 성장이 되는 거고 성숙이 되는 거죠.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 은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욕심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표현이라고 하는 건데,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진리, 진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12장 28절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거죠. 자, 이번에도 은혜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도록 섬기게 해주는 힘으로 정의하는 게 은혜인데, 은혜는 또 순종할 능력을 주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사람은 모두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결함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은혜의 선물을 통한 구원인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4장 4절에 단언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일하는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 보면은 일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 일했으니까 일당 10만 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일하면서 은혜가 덮은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일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빚진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냥 저절로 3대 요소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또 간대잖아요. 어휴, 대단한 거예요. 응? 보세요. 은혜가 계속해서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줘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하는데, 야고보는 거룩한 삶이야말로 한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부르신 곳에 예배하는 자가 되고,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8절에도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미쁘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니라. 자칭 성도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되게 불순종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거나 헛되이 받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믿음으로만 사냐? 아니다. 행함으로도 받는다. 행함으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고. 오늘날 행함이 없는 메시지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메시지, 이론적 메시지, 갇혀있는 메시지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메시지에 너무 익숙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론적 신앙에서 실질적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듣는 신앙에서 행함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결론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와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는데,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7교회 모두에게 처음 말한 것이 뭐냐면, 처음 말한 것이 7교회 모두 동일하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똑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7교회 모두에게 주님이 천마디가 그거였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2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시록 2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에도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행위,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눈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 죽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도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말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에도 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왜 주님은 내가 어느 교회에서도 내가 내 마음을 아노라고 하지 않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 마음을 안다 이게 하지 않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했을까요? 행함은 마음에서 옵니다. 말로 대답을 하는 게 행함으로 안 나오면 그건 대답만 한 거예요. 이론입니다. 그러나 아멘 말씀에 아멘 했는데 행동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이 행함을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단정치 못한 세상적 삶을 살면서도 자기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라는 것으로 다 덮어버리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겠어요. 다 알죠. 하나님이 다 아니까 고치라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고쳐라. 응? 네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 살았다고 하는 입을 네가 말하지만 너 죽었어. 너 살았다고 천국 갈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 너 지옥 가.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버리고 나서 내 마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알죠. 어디 있었던 것도 알고 무슨 얘기한 것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난 살아서 천국 갈 거야. 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시니까 천국 가. 그건 지가 천국 가는 거죠.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의도와 소원이나 옳은 일에 대한 지식을 보이지 않고 그분은 우리의 행위를 반드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5년 전 7년 전에 캄보디아 선교 시작할 때 목사님이 맨날 말로만 선교했어요? 아니요, 행함으로. 말이 통하지 않는 신학생들을 같이 움직이려면요,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하려면요, 내가 손수 움직여야 따라와요. 내가 안 하고 말로만 하면요, 안 합니다. 오래 걸리는 게 뭐냐면은, 걔들이 연장을 내비두면은요, 일하고서는 연장을 썼어요, 이거를 썼어요. 그럼 이거 내비둬요. 안 치웁니다.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계속 치워줘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내가 이거를 쓰고 내비둬도 지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다 치워서 이제 연장 창고로 들여요. 그만큼 훈련이 된 거죠. 몸소 모범을 보여주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여러분 가정에서 교육이 뭡니까? 산교육이. 부모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TV가 없어요. 예수 믿고 그날 이후로 TV 없애버리고 지금까지 TV가 없는데 우리 집사람의 작은 꿈이 뭐냐면 자기는 바느질하고 나는 책 보고 아이들 공부하고. 근데 다 이루어져. 나도 책 보고 아이들도 책 보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바느질 안 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책 보고 텔레비 볼 시간이 없으니까 책 보고 나도 책 보고. 근데 본인은 바느질 안 해요. 자기도 책 보지. 그전엔 자기가 그랬거든. 본인이 나는 바느질하고 뭐 TV에 나오는 가정 있잖아요. 그죠? TV에 나오는 가정. 그러니까 연속극 드라마 보고 드라마 같은 가정을 꿈꾼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아니 드라마 같은 가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에서 이토록 멀리 벗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는다는 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건 다 내려놓고 믿는 거지. 신념은 뭐예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신념이에요. 믿음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 가르쳐오고 배운 게 뭐냐면은 뭔가 예수 믿으면 잘 되기를 바라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거예요. 주고 안 주고는 그분 뜻이에요. 엿장수가 가위질을 1분에 몇 번 해요?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는 거기서 상응되는 순종 행위에 있었고, 성화의 부름을 듣고 접한 친구와 나라를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즉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 아브라함에게 세상 무엇도 아들조차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아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다는 그 말만으로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 상응하는 순종의 행위, 그것이 낳는 참된 거룩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진짜일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서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요즘 말로 말하면, 풀었으면 그런 거예요. 너희는 누가 성도고 누가 아닌지 그 고백을 보아서가 아니고 내 아버지 뜻에 대한 복종을 보아 아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누구나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교회 온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만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건 뭔지 아니? 말씀이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말씀의 삶의 결론, 삶은 뭐예요? 행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주의자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언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그런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스스로 복음을 자처한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자들도 있습니다. 내 아버지 뜻에 순종하지 않은 너희여 내게서 떠나가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입성을 거부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입성을 하는데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안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삶 속에 행하신 기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죠.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친밀하게 아신다. 친밀하게.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 증거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시작.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 거고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날 사랑해요? 아니요.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도 날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 그 사람도 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어떻게? 목숨을 버리도록 사랑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감동이 돼요. 언젠가는 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와야죠. 뭔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받을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받으려고 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쿠리오스에서 기원을 했는데 이 말은 권세 높은 자 또는 상전으로 풀이됩니다. 상전. 예수님의 말씀 많은 이들이 자신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상 자신은 그들의 최고 권세가 아니라는 뜻인데 그들의 삶이 그 고백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사랑한다고 그러면 마음도 행동도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행동을 보거나 표정을 보거나 이걸 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알아요, 안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마음도 있고 행동도 있고 다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은혜가 늘 얘기하죠. 사랑은 하기 전까지 사랑이 아니다. 순종은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 순종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적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분을 구주로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아와 세상을 부인하라는 메시지. 대한민국의 오늘날 교회들이 자아를 부인하라, 세상을 부인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죄를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죄의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과연 그 메시지가 나올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아와 세상을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찌됐든 교회에 나오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은혜가 가져다주는 능력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회심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불순종을 해도 거룩하지 않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지 은혜로 다 덮어질 줄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다 덮어지는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불과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이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거룩함이 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건요, 그 거룩함이 회복돼 가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만 하더라도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적도 베풀고 이적도 베푸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 가둬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현실. 그러면 우리 교회만 일어나야 되느냐? 아니요. 전체 다 일어나야 되는데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거죠. 삶이 은혜의 백지로 덮어버린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3과 2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믿어주면 아멘. 우리가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곡된 진리가 옳은 것 같고 심지어 우리의 이성이 감각에 와닿을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를 미혹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를 먹이고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먹이고 세워주는데 그 먹이고 세워주는 진리가 내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른 생각과 틀린 생각을 분별하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자녀들에게도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모르니까 누구 중심으로 가요?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행했을 때 객관적 입장에서 이건 내가 잘못했느냐 저 사람이 잘못했느냐 분별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일이 쉽게 끝나는데 자기 중심으로 보면 잘못한 게 없거든요. 내가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부딪혔어요. 내가 지나가는데 네가 왜 거기 있냐는 거예요. 싸움 나는 거죠. 차가 가는데 부딪혔어요. 내가 가는데 네가 왜 앞에 서 있냐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게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삽니다. 요즘 왜곡된 진리를 따르고 우리는 실격되는데 잘못된 은혜, 교리로 인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아 실직하지 말고 진리를 세워갈 수 있는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